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6장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3장에 내 후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다짐하시고 다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장은 아브라함이 그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이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약간의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16장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만든 씨, 그거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의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15장에서 초점은 과연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그의 믿음과 행함이란 책에 보게 되면 믿음이 되었건 행함이 되었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 초점을 삼은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도 아니고 그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볼 게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야기를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거나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 예로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증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해서 그 고기를 중간을 쪼갭니다. 예. 쪼개고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옛날 그 풍습에 의하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풍습에서 그 쌍박이 계약을 하거나 맹세를 했을 때,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예, 결국 죽음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그들의 언약과 맹세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계약한 쌍방,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타는 햇불만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요. 이 타는 햇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원이 아브라함이 요청하였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언약을 세운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원인이 돼서, 믿음이 원인이 돼서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끄셔서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만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가 16장에서 나오는 거죠. 16장에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자기 힘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금방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4장을 가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여하고 있음을 약간은 암시하는 듯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홀로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인과의 원인이 있냐면,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주님의 의지죠. 그 의지에 인해서 인함이라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미 세웠어요.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앞으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세웠다. 예. 세웠기 때문에 네가 믿은 것이고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자꾸 근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며 원인인 거예요. 100%.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예. 고로 그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실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그 자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와 그들의 자격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거죠. 그들보다도 오히려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결코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나중에 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거죠.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고 한 것이 아니냐. 봐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자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심치 않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죽은 것,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는 결코 원인이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출생이 되었건 구원이 되었건 자기에게는 그것을 이룰 만한 원인이 전혀 없는 것을 일단 믿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구원과
이삭의 출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약속의 주인공이시며 약속을 실행하실 유일한 분으로 그분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원인이 없다는 거죠. 먼저는 자기 부인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죽은 몸과 같은 존재예요. 오히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100%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6장 그리고 로마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의 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예를 주신 것은 23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물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없는 존재라는 거,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오히려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부인, 의에 관해서요. 자기에게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가 주어졌단 말이죠. 고로 그 의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의는 결국 우리로부터 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라는 거죠. 우린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의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이루신 의의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루신 의의죠. 그게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제라, 씨. 창세기 1장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만이 너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더 이상의 우리에게 식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사실은.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의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의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린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함으로 우린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안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린 세상을 지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결코 자랑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정신을 아직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성을 그 아람 군대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마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죠.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 수백만 원까지 치솟던 그 곡식들이 하루아침에 몇만 원으로 다운된 거예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지금 바깥에는 그 강성한 군대, 아람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왕을 모시던 그 친위 대장이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자꾸 자기들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군대가 엄청 강하다든가 곡식이 많다든가 하면 모를까. 그는 결국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죠. 실제로 그 이 호위 대장은 그걸 봐요. 그렇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그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됐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건 누구든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뭔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화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은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칭의, 성화, 영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아니 그 외에도 뭐 건강이 됐건 행복이 됐건 발전이 됐건 무엇이 됐건 치료가 됐건 하나님의 죽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뭐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로마서 8장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당신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다 그의 죽음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아주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구원의 근본적인 사상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칭의도 있어요. 우리를 죄를 없이 한 거.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그분의 죽음 안에 다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바울이 그랬어요. 구속의 비밀이다. 그리고 고로 우리가 믿음이 되었던 행함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사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 그 부조화 선지자 581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 그게 뭐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는. 사실 내가 죽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건 뭐 지위가 되었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만큼 가장 강한 힘도 없고 죽은 만큼 가장 강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음 외에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다 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입니다.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으신 것 같고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죽으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간 그 모습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전 우주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죽음으로 다 갚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죽음은 사실상 우리에겐 너무 과분한 조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으셨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우주, 어마어마한 그 3층 하늘이 됐건 뭐 2층 하늘이 됐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죽음은 이 우주라든가 온 세상에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음 안에 무엇이든지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긍휼, 자비, 여러분의 품성, 무엇이 됐든지 그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6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예. 오늘 이 성경 공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며 결코 변할 수 없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